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안녕하셨지요? 오늘 11월 15일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이 영광을 돌린 날이죠.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초한 정과 함께 이 라이브 방송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올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64번 교동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해에도 하나님 이 땅에 풍족함을 주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지난날 어려운 시절에는 보릿고개를 넘기기가 어려웠사오나 이제는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식물이 풍족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풍족함을 누리는 것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오늘 감사절에 모든 식물의 풍부함만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시며 또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며 또한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으시도록 돌보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본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또한 거주하는 이 땅, 이 나라 또한 국외에 가 있는 모든 이들 있는 곳마다 다 평안하게 해주셨사옴을 감사하는 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같이 모든 환경에 모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감사로 어우러지는 이한 하루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방송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일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시되 저 CA 글로리파이 처치의 이사라 권사에게도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계시록 6장 1, 2절 첫째인 흰말의 이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많은 이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고 해석을 한 것을 많은 주석들을 참조하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석의 황제라고 일컫던 칼빈이 안전문자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칼빈이 계시록을 주석을 내리지 못한 것은
칼빈은 우리보다 500년 이전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500년 이후에 구속사의 끝에, 교회사의 끝에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이 파노라마적인 계시를 칼빈은 도저히 짐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계시를,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부분적이나마 완전히 온전한 해석은 내리지 못하지만 부분적이나마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한 불초한 종과 같이 요약 강해를 집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바로 이 계시가 시행되는, 이 계시가 펼쳐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계시록 6장 1, 2절이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이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계시이지만, 그러나 5장의 문맥과 연결을 지었을 때 결코 주관적인, 결코 이 잘못된 계시가 아님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서와 같이 그저 묵시 문학으로, 문학적인 차원으로 혹은 또한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이 계시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끝에, 구속사의 끝에 실질적으로 이 땅에 나타내는 일들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기가 사실적이었듯이 계시록에 일어나는 계시들도 사실적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장 1, 2절의 흰 말이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한 계시였듯이 3, 4절은 우리 시대에 불초한 종은 유년기였지만 직접 겪었던 일들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이 계시를 자구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특별히 구원과 연관된 성경 구절들이 있죠. 불초한 종에게는 마태복음 7장 7절이 특별히 구원받게 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된 말씀인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저는 고등학교 때 시골에서 도저히 우리 속담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불초한 종의 부친은 당신이 낯을 놓고 기억자를 모르시는 것이 한이 되셨는지 그 시골에서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대학을 가라고, 너는 꼭 대학까지 가라고 하는 꿈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어렵고 빈곤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까지 가겠다는 꿈을 안고 어디에서 발췌했는지 모르지만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구절을, 세 구절을 책상머리에다가 좌우명으로 써놓고 새벽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찬물에 세수를 하고 무릎을 꿇고 주먹을 쥐고 하루 한 번씩 외쳤던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랜 후에 20대 중반에 인생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부르시는 과정은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갖은 고초와 이 시련을 겪은 후에 양손 들고 마지못해 주님 앞에 나오지요. 그래서 처음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부르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그 집안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참으로 금수저를 안고 태어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별 시련 없이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쉽게 부르게 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집안에서 처음 믿는 사람들은 처음 구원의 문을 열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불초한 종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사방이 가로막힌 그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르렀을 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을 읽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래서 성경 읽기를 계속하다가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종이 되고 나서 많은 시련과 연단에 그 길을 거쳐서 어려운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 바로 6장 3, 4절을 읽고 불초한 종이 어렸을 때에 유년기에 겪었던 공산주의와 일치함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어떤 사람이 이웃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삼같이 불초한 종은 이 구절에서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에 대한 틀림없는 자고 하나 틀리지 않는 계심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초한 종은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 불초한 종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초한 종은 오늘날 유진 미션을 이루면서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임박한 때임을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이라고 했습니다. 1절로 2절에 흰 말과는 성격이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흰 말을 사람들이 복음이다 혹은 거짓 그리스도다 혹은 교황이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은 흰 말은 되게 좋은 의미를 나타내지요. 승리자가 이 하는 영광스러운 말이 흰 말이었듯이 그래서 사람들은 1절로 2절을 추측하기를 복음이거나 그리스도이거나 교황이거나 이런 좋은 방향으로 추측을 했던 것입니다. 좋은 방향은 맞습니다.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로 유랑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국외에 가 있는 분들은 얼마나 고국이 그립습니까? 한 세대를 살면서도 여러분 고국에 다녀오고 싶은 마음 꿀떡 같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가까이 고국 땅을 밟지 못하던 저들이 우리는 불과 36년 동안 일제압제를 당했는데도 독립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간구했겠습니까? 그러던 저들이 1948년에 드디어 우리와 같이 독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흰 말과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여기 암시하듯이 이 붉은 말은 아주 엄청난 그러한 재앙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어서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한 이 세 가지
이 특성이 공산주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다른 말에 붉은, 이것은 공산주의의 붉은 깃발을 암시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1907년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시작되어서 70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이 선언되었듯이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또한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막을 내렸던 것입니다. 붉은 다른 말이라고 했는데 붉은 이 색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붉은이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은 fire red, 불타는 붉은색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고 부르는 유래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깃발은 붉은 깃발에다가 농민과 노동자를 상징하는 낫과 망치를 그려넣지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심볼은 조금씩 다르지만 붉은 깃발은 이 같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동 시절에 중국의 홍위병들 보았지요. 붉은 스카프를 하고 북한에도 이 청소년들에게 붉은 스카프를 목에다가 메어주지요. 그리고 피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이 연극을 공연하지요. 붉은색, 불초한정이 젊은 시절 목회할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위해서 부흥회 포스터를 경찰서에 허락을 맡으려고 가지러 갔습니다. 갔더니 형사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더니 포스터 가운데 그려놓은 붉은 십자가를 보더니 이 십자가 붉은색 말고 다른 색은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발끈하는 마음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알아차리고 좋은 말로 했겠죠. 이것은 저들의 이 경찰서나 이러한 정보부 이런 곳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붉은 색깔에 대한 이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이 붉은 색깔, 이것은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엔티적으로 역으로 이것을 이용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붉은 깃발 시위하거나 혹은 또한 노동자들이 저들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붉은 깃발을, 붉은 띠를 이마에 두르지요. 이런 것도 같은 성격임을, 같은 맥락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여러분 화평이 없습니다. 정반합에 의해서 칼 막스의 반자본적인, 반봉건적인 이러한 이 경제론을 가지고 이론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들은 화평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 1948년 대한민국을 독립을 하기 전에 지금처럼 3.1절 기념 행사를 우익에서는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좌익은 장춘단 공원에서 가졌다고 합니다. 그 혼란 중에, 이 분란 중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 나라를 유엔의 승인을 얻어서 총선을 거쳐서 합법적인 대한민국으로 독립을
건국을 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하에 숨어서 활동하던 이 조직을 갖춘 오늘의 이 정권은 바로 이 공산주의의 지난날의 이 그늘이, 그 뿌리가 아직도 잔존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미국도 점점 갈등이 심화되듯이 한국 사회는 아주 심한 양극의 대립이, 분열이 얼마나 막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이 공산주의 집단은 5가구에 1가구씩 감시조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들은 각 가정에서도 가족들 간에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가족들 간에도 만약에 사상에 의심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당에다가 고발을 하는 이러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평안이, 화평이 제일이 아닙니까?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성가 했듯이 영국 황제 루이스가 어느 날 밤에 탐방을 나갔다가 한 오두막의 불빛을 보고 따라갔더니 그 안에서 쉼없이, 끊임없이 웃음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초라하고 아주 빈약하지만 저들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기쁩니까? 무엇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선즉 족한 줄 압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들을 듣고 영국 황제 루이스가 땅을 치며 부러워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성가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화평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로 죽이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지난날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서 악수도 하고 천재 아니면 광인일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금 연애하고 있다, 이런 조크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어찌하든지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당선된 조 바이든 씨는 범죄자와 쉽게 회담은 갖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동족을 살해하는 것을 서슴지를 않습니다. 지난날 북한 이 공산군은 남한의 주둔해서 대한민국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막아주는 미군을, 시야를 가린다고 미르나무를 자르는 미군을 도끼로 찍어서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모시고 있던 지금의 저처럼 머리가 하얗던 이권찬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은 제게 이런 간증을 말해줬습니다. 당신이 저 만주에서 목회할 때, 공산주의가 시작될 때 어린 청소년들이 한 중년 어른을 붙들어다가 나무에다가 비끌어매고, 그리고 즉석에서 재판을
하고 처형을 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 중년 남자의 아들이 사다리를 놓고 대못과 망치를 들고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의 머리에다가 대못을 박아서 처형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웅칭호를 듣기 위해서 아들의 손에서 죽어가는 그 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이놈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 고모부를 화염 분사기로 형체도 없이 처형을 해버리고 자기 친형을 독극물로 살해를 하고 6.25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였고 노래가 된 미아리곡에 철사줄로 묶여서 끌어가고 근래에도 탈북하다가 붙잡히게 되면은 혀를 철사줄로 꿰서 끌고 간다고 하는 이런 유언비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북한의 수용소에서는 소위 정치범이라고 그 가운데는 가장 잔혹한 수용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대개 전쟁은 타 민족, 타 부족,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일으키지만 공산주의는 서로 죽이게 하는 동족 살상을 행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에서 상류사회를 이뤘던 크리스찬들 5천만이 희생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루 수를 셀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백만이 희생이 되었고 저 길릭필드라고 불렸던 크메르에서는 그들은 500만 인구를 절반을 살해하면서 나중에는 총알을 아끼겠다고 비닐을 뒤집어 씌워서 곡괭이로 만행을 저지르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산주의는 동남아와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구촌 5분의 4를 붉게 물들여서 수억의 인명을 희생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로는 큰 칼을 받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성경학자들은 흰 말이 활을 들었다고 해서 발티아 군대일 것이다. 그리고 이 큰 칼이라는 무기가 로마 군대가 칼을 이용했기 때문에 로마라 이렇게 추측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추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한국 장로교단이 갈라지게 된 이 계기는 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한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주석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번역을 해서 한국 교회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원래 한 교단이었습니다. 장로교회 총회에서 이것을 이단으로 배척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어디까지나 신학이니까 신학적으로는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옹호자들이 생겨서 그래서 두 부류로 나뉘어서 결국은 한국 장로교회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 되었고 이것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예수교 장로회 예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사야에 의해서 주전 700년경에 계시된 계시지만 그러나 그 계시대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던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스 2장에서 이것을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고 그리고 종의 형체로 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계시는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도 성경의 계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큰 칼은 로마 제국이 아닌 것입니다. 이 큰 칼도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대표적으로 지금은 러시아로 다시 회복했지만 구소련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에서 과학자들을 먼저 발빠르게 흡수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서방 세계보다 구소련은 먼저 저 인공위성도 이 달의 위성도 발사했고, 그리고 전 세계를 한순간에 파멸시킬 ICBM 대륙간 탄도탄 핵무기를 전 대륙을 겨냥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외무상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 외무상이, 지금도 일본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제일 먼저 발빠르게 달려가서 손을 잡고 이 화친을 청하죠. 바로 안보적인 차원에서 저들은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일본 외상이 소련 외상 앞에서 일본을 불침 항모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소련 외상은 싱긋이 웃으면서 그 불침 항모는 전쟁이 나면 2분을 못 견딜 겁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케네디 대통령 때 크루스초프는 쿠바에다가 핵미사일을 배치를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케네디는 3차 대전을 불사하고 이것을 맞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슬그머니 크루스초프는 후퇴하고 그 계획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ICBM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견제함으로 핵 버튼을 누르지 못함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안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 세계 종말을 가리키는 시계는 불과 3분을 가리킬 때가 있었습니다. 핵전쟁이 나면은 구소련,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로도 우리 미국뿐 아니라 일본, 한국, 전 세계가 다 일본 후쿠시마와 또한 나가사키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4대 무력 강국 중에 3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그리고 하나가 미국인 것입니다. 저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우리의 1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적지만 저들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화학무기, ICBM, 최근에는 저 바닷속을 몰래 잠수해서 접근해서 쏠 수 있는 그러한 LSBM까지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록 6장 3절로 4절은 인류의 끝에 곧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을 이 공산주의의 재앙을 자고 하나 틀림없이 계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느 때인 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불초한종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영월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기차를 타고 기차 통학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은 사람들마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뿐만 아니라 또 위치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인류가 시계가 없을 때는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일령표, 해 시계를 먼저 사용했죠. 해 그림자를 따라서 시간을 측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해를 향해서 일령표를 세워놓으면 하인은 정오가 되게 되면 그림자가 없어지죠. 그래서 지구촌 각 나라에서 정확하게 하인은 정오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울과 도쿄는 1시간 차이고, 또한 한국과 캘리포니아는 16시간 차이죠. 근데 낮에는 해 기울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늠할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계도 없을 그 시절에 새벽에 한 10여리 넘는 이 역에서 기차를 타야 하니까 어머님은 시계가 없으니까 밤에 나아가서 별자리를 보시고 추측을 해서 도시락을 2개를 싸서 놓고 불초한종을 깨우면 저는 일어나서 책가방과 도시락을 들고 그 무인지경에 깜깜한 길을 걸어서 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야 그날 늦지 않게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지난 날에 자녀들을 사랑하던 그 부모님들의 사랑과 희생,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부모님도 다 같이 하늘나라에 가셨으니, 이 다음 하늘나라에 가서 다 배울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시간을 추측을 하고, 또한 하나님은 달의 기울기를 통해서 한 달을 계산하게 하셨고, 4계절을 통해서 한 해를 계산하게 하셨죠. 불초한 종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만찬을 기다렸노라 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깨달은 이 진리를, 옛말에 조문 도이면 석사 가여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는 말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를 얼마나 한 주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붉은 말의 이 재앙은 1907년에 시작되어서 70년 만에 막을 내린 공산주의에 대한 계시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종말론에 심취하고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단들이 나왔던 것은 우리가 바로 1844년 공산주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초한 종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려고 바로 이 공산주의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불초한 종의 부모님들은 사유지 한 평 없고, 또한 개인 소유의 집 한 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공산주의에 가담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산으로 도피를 하심으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집을 밤에는 몽둥이를 들고 지켰던 것입니다. 새벽녘쯤 창문으로 날아든 조약돌을 불초한 종이 어린 나이에도 인식을 하고 어머니에게 옆구리로 손가락으로 찔러서 어머니를 깨워서 준비했던 쌀을 창문으로 내어드리고, 그리고 다음날 저들에게 붙들려 가서 어머니가 사정없이 양쪽 볼을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불초한 종은 두 주먹을 쥐고 달려들어서 어머니를 구출하려고 달려들면 뱃길로 차면은 나뒹굴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덤벼들곤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6.25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저 붉은 물결 2억의 러시아와 소련과 10억의 중국의 이 붉은 홍수의 물결이 어쩔 수 없이 한반도 38 이남으로 밀려오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가 없었죠. 오직 이 땅에는 하나님의 후사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저 태평양 건너 미국이란 나라와 전 세계 16개국의 장병들을 보내셔서 이 붉은 물결을 다시 38 이북으로 밀어 올리시고 지금 반세기 넘게 이 땅에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하시고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오르도록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셋째인 기근의 재앙을 지나서 넷째인의 청황색말이라고 한글로 번역됐지만 영문 성경에는 페일 호수인 것입니다. 아주 회색 사망의 음침한 색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는 바로 검과 흉년과 사망과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했지만 영문 성경은 플레이그 재앙이 역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심화되는 역병은 바로 넷째인의 재앙이 지금 휩쓸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여섯째인의 대격변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임박해 있습니다. 곧 오시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불초한 종이 깨달은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부르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데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 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심이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 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깨라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찬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을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머지않아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치료 강건 평안케 하심이 이 방송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애리조나의 이사라 권사님, 또한 오클라호마의 영래 권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